5월 19일 수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1편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말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표제어가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헤만, 여두둔과 더불어 다윗 시대의 3명의 찬양 대장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표제어가 붙여진 시편은 모두 3편이 있는데 8편과 오늘 본문 81편 그리고 84편이 있습니다. 깃딧이 무엇입니까? 정확한 의미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특정한 노래를 연주하는 악기나 특정한 노래의 리듬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블레셋 땅 가드에서 사용되었던 악기의 이름이거나 가드풍의 행진곡 리듬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방에서 사용되던 악기나 리듬이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나 리듬으로 변화되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깃딧에 맞춘 노래가 포도주 틀을 밟는 동안에 부르는 노래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포도를 따는 결실기에 불렀던 노래이지 않을까 말합니다. 오늘 시편 8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절기에 낭송했던 감사시이자 예배시 그리고 지혜시로 불립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정확히 어느 절기에 낭송되었는지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깃딧에 맞춘 노래가 포도주 틀을 밟는 동안에 부른 노래라고 여겨지고 있었기에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이 지금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구약의 장막절 또는 초막절에 낭송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5절에서 10절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6월절에 낭송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부인 1절에서 4절은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며 절기를 지켜야 함을 강조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2절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3절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 절기의 나팔을 불지어다.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절기들을 실제적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절기들은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구약의 율법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절기들을 문자적으로 지키지는 않지만 그 중심, 그 절기들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순종해야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왜 이러한 절기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왜 절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셨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이 절기들을 특별히 허락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구약 출애굽 시대에 무리바 물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노예의 생활로부터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처럼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리바에서 물이 없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즉각적으로 불평하여 그 시험 가운데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초자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여주시며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순간순간 수시로 불평하였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며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공로 없는, 아무런 의로운 모습이 없는 우리를 그의 사랑으로, 긍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크신 사랑과 은혜로 날마다 먹이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감사와 찬양과 신뢰함으로 나갈 때도 있겠지만 더 많은 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완악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마치 사랑하는 자녀들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내가 원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을 너희가 듣기를 원한다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리시지 않으십니까?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다 구하기만 하면 무조건 들어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초월하는 것을 주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보이시며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엎드릴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크신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는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뿐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는다. 다만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어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더 크신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3세기 사막 교부들은 단숨의 기도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단숨의 기도. 이 숨을 내쉬면서 하는 기도를 이 단숨의 기도라고 했는데, 이 단숨의 기도는 쉽게 수시로 숨을 내쉬면서 할 수 있는 외마디 기도였습니다. 어떤
장황한 수식어가 붙은 기도가 아니라 간단한 단어로 하는 기도입니다.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도와주소서.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호흡할 때마다 내뱉는 기도였습니다. 고난이 극심하면 길게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다만 숨을 내쉬면서 항상 외마디 말로 단숨의 기도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외마디 기도는 신음입니다.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를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어떤 많은 수식어구를 활용해서 멋진 기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간단한 외마디 기도를 하셨을 뿐입니다.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처럼 간단한 기도로 진실되게 나아갔습니다. 그 옆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어떻습니까? 장황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진실되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이 단숨의 기도로 그 영혼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어떤 화려한 기도보다 주님께서는 진실한 이 한마디의 기도, 외마디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3절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나의 백성아, 제발 내 말을 들어다오. 이스라엘아, 나의 뜻을 따라 걸어다오. 끊임없이 사랑으로 주님께 돌아오라고,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고 회복의 길로 초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6절을 이렇게 마무리하며 축복하고 계십니다. 16절입니다. 또 내가 기름진 말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우리를 영원토록 영육간에 풍성히 먹이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장 크신 복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직 우리 사랑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호피 인디언을 위해서 헌신하신 이상혁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채워주심이라는 책을 예전에 쓰셨는데 거기에 본인이 선교 현장에서 실제로 경험하며 느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10%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10%만 책임져 주셨다. 내가 하나님을 50%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50%를 책임져 주셨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100%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3000%, 6000%, 10,000%를 채워주셨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이를 두고 30배, 60배, 100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시는 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 하나님만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수시로 그분을 높여드리고 불평의 마음이 들 때마다 짧은 외마디 기도로, 단숨 기도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주께 나아가며 항상 주께 나아가며 풍성한 은혜를 가득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무나 크신 구원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데 주님 때때로 우리의 상황을 보며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시로 주 앞에 외마디 기도로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오늘 한날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